여러분, 인간의 영혼은 본디 맑은 물과 같아서 어떤 그릇에 담느냐에 따라 그 빛깔이 달라지는 법입니다. 하물며 늘 불행을 끌어안고 쉼없이 한숨만을 토해내는 이와 함께 있을 때 어찌 우리의 맑은 물이 흙탕물로 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삶의 모든 순간을 재료 삼아 스스로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끝없는 비극의 무대를 연출합니다. 저에게도 한평생을 그런 방식으로 살아온 오랜 지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술에선 햇빛 한 조각 들어오지 못하는 지하 깊은 곳에 곰팡이 냄새 같은 이야기만이 피어났습니다. 비가 오면 하늘이 자신을 버렸다 통곡하고, 햇살이 따뜻하면 이 축복받은 태양이 곧 자신을 태워버릴 재앙이라며 절규했습니다. 감사라는 숭고한 감정은 그녀의 삶에서 완전히 증발된 듯 보였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세상의 모든 것이 불만의 씨앗으로만 보이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엔 그것이 순수한 고통이라 믿고 제 마음의 뜰을 열어 주었습니다. 마치 가뭄 끝에 단비를 기대하는 흙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귀 기울여 들을수록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고통은 끝이 없으며 그것은 해결될 수 없는 영혼의 목마름이라는 것을요. 그들은 해결을 원치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불행이라는 무거운 짐을 매번 새로운 사람에게 잠시라도 덜어 맡기고자 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녀와 마주하고 15분만 지나면 아침 햇살처럼 투명했던 제 마음이 오래된 폐가프이의 공기처럼 축축하고 음울하게 변했습니다. 저는 제 안의 평화를 잃고 어쩌면 나도 저런 공경에 빠지지 않을까 하는 불필요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저는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닌 태풍 전야의 먹구름 소식을 듣는 듯한 불안에 떨었습니다. 하소연하는 영혼은 사실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한 고독 속에서 스스로를 구원할 줄 모르는 가엾은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타인의 동정이라는 일시적인 마약에 의존하여 자신의 존재를 확인합니다. 우리의 상냥함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으나 우리의 삶을 그들의 불행 속에 던져 넣어 함께 침몰할 의무는 없습니다. 예순을 넘긴 삶은 이제 영혼의 선장이 되어야 합니다. 폭풍우가 몰아칠 때 우리는 그 파도에 휩쓸려 난파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배의 매스트스를 더 단단히 잡고 항로를 지켜낼 강인함을 선택해야 합니다. 나는 오늘 내 마음의 바다에 맑은 해가 뜰 것이다 라고 단호하게 선언하십시오. 타인의 그림자에 갇혀 자신의 빛을 가리지 마십시오. 스스로의 고요함을 지키는 것, 이것이야말로 세월이 허락하는 가장 준엄하고 귀한 지혜입니다. 둘째, 무엇이든 훈계하려 드는 사람, 삶의 정답을 강요하는 교사, 그들의 가려진 고독, 첫 번째 짐을 내려놓았다면 이제 두 번째 부류의 인연, 즉 훈계하려 드는 사람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인생의 완벽한 교사라 칭하며 우리가 내딛는 걸음마다 채점표를 들이밉니다. 내가 그때 그러지 말라 했지 않느냐. 내 시대에는 절대 그런 법이 없었다. 그들의 말은 마치 무겁고 차가운 돌덩이와 같아서 던져질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멍들게 합니다. 그들의 훈계는 결코 호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타인의 삶을 자신의 낡은 틀에 맞추려는 폭력입니다. 인간의 삶은 마치 광활한 대지와 같아서 그 땅에는 수많은 씨앗과 다양한 계절이 존재합니다. 그 어느 것도 다른 이의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사람의 수만큼이나 각기 다른 진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에게 오직 하나의 낡은 지도만을 강요하려 합니다. 훈계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마치 정답을 맞힐 때까지 숨을 쉴 수 없는 시험장에 갇힌 듯 몸이 무겁고 답답해집니다. 이 나이가 되어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학교 종이 울릴 일은 없다는 것을요. 우리는 이미 지난 세월을 통해 충분히 배우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는 숙제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훈계를 늘어놓을 때 우리는 다만 고요한 미소로 맞서면 됩니다. 속으로는 죄송하지만 저는 이미 오래전에 제 숙제를 마쳤습니다. 라고 단호히 선언하면서 말입니다. 허나 훈계하는 사람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 보십시오. 그들은 자신의 가르침을 통해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확인하려는 외로운 영혼일지도 모릅니다. 타인을 이끌고 지도해야만 자신의 삶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연약한 자존감의 뒷모습인 것입니다. 그들의 훈계는 일종의 구명줄과 같아서 그것을 붙잡고 있어야만 자신이 세상에 떠내려 가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연약함을 이해할 수는 있으나 그들의 낡은 틀에 갇혀 스스로의 자유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고개 끄덕이고 생각해 보겠습니다라는 예의 있는 침묵으로 답한 뒤 조용히 당신의 삶으로 돌아오십시오. 따뜻한 차를 우려 마시고 화분에 물을 주며 역시 내 삶의 속도와 방식이 가장 편안하고 진실하구나 라고 나지막이 되내십시오. 옳고 그름은 젊은 날의 잣대입니다. 편안함과 고요함이야말로 세월이 준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타인의 훈계로 당신의 마음이 무거운 돌처럼 짓눌린다면 그 길은 당신의 길이 아닙니다. 비교도 다툼도 모두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고요하다면 이미 삶의 가장 깊은 평화를 얻은 것입니다. 행복은 요란한 바른말에서보다 따뜻하고 사려 깊은 침묵 속에서만 피어나는 법임을 잊지 마십시오. 셋째, 이용하려 들면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귀한 시간을 훔쳐가는 그림자, 그리고 영혼의 탕진 인생의 길을 걷다 보면 등 뒤에 짊어진 짐을 매번 우리에게 슬쩍 떠넘기려 하는 이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들은 오직 자신의 공경이 닥쳤을 때만 우리의 이름을 절실하게 부릅니다. 기쁨이나 슬픔을 나누기 위함이 아니라 단지 자신을 지탱해 줄 임시적인 기둥이 필요할 때만 찾아옵니다. 오랜만이야. 라는 그들의 반가운 인사 뒤에는 늘 싫은 말이야 라는 비수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들의 용건은 항상 다급하고 이기적입니다. 지갑을 두고 왔으니 돈을 빌려달라는 청, 자신이 처리하지 못한 숙제를 대신 해달라는 요구, 혹은 단순히 외로움을 달래줄 대화 상대가 되어 달라는 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적이 달성되는 순간 그들은 약속된 보상이나 감사 인사 없이 마치 달이 구름 뒤로 순 듯 소리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정작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면 그들은 세상의 모든 연락망에서 자취를 감춥니다. 이는 단순한 무심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타인의 존재를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만 보는 영혼의 잔인한 무관심인 것입니다.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깊은 연민과 함께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남을 이용하려 드는 사람은 인간이 마땅히 지녀야 할 감사의 숭고한 정신을 삶의 어느 길목에서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인연을 마치 마르고 버려야 할 소모품처럼 다룹니다. 그러니 그들의 행동에 분노하거나 복수를 계획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아, 이 사람은 아직 인생이라는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윤리 과목을 낙제하고 있구나라고 조용히 생각하면 그만입니다. 예순을 넘긴 우리의 삶은 이제 남은 시간이 영혼의 가장 귀중한 재산이라는 것을 처절히 깨닫는 시기입니다. 젊은 날의 시간은 바다의 물결처럼 풍부하여 낭비해도 다시 채워지는 줄 알았으나 이제 남은 시간은 모래시계 속의 마지막 모래와 같이 귀합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영혼에게 이 귀한 시간을 내어주는 것은 마치 가장 아끼는 비단을 불태워 허무한 연기만을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귀한 것이라도 불에 타 연기가 되면 소멸하듯이 우리의 시간과 마음도 한 번 탕진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단호히 선을 그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도와주었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을 지탱해 준 순간의 진실함만으로도 당신의 도리는 충분합니다. 이제 와서 그들에게 감사나 보상을 기대하며 영혼을 붙잡아 두지 마십시오. 당신이 베푼 호의를 상대가 잊는다면 그것은 당신의 상냥함에 대한 모욕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이 짊어져야 할 혹독한 시련일 뿐입니다. 누군가를 원망하며 증오하는 행위는 스스로의 마음속에 그 미운 영혼의 그림자를 영원히 살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림자는 빛이 있어야만 생겨나듯 원망을 품을 때마다 당신은 스스로의 빛을 소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서 조용히 물러나 거리를 두십시오. 가을날의 낙엽이 계절을 따라 미련 없이 떨어져 흙으로 돌아가듯이 비난도 꾸짖음도 없이 그저 바람에 그들의 몫을 맡기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손에 남아있는 따뜻한 마음의 온기만을 소중히 들여다 보십시오. 그것이야말로 당신이 고통스러운 세월을 이겨내고 살아왔다는 가장 숭고한 증거입니다. 넷째, 험담과 소문만 늘어놓는 사람. 영혼의 독을 씹는 가시, 그리고 내면의 정적을 향한 갈망. 우리 사회의 구석구석에는 타인의 불행을 먹고 사는 흡혈귀와 같은 이들이 존재합니다. 만나기만 하면 반드시 제3자의 삶에 대한 날카롭고 악의적인 이야기로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 사람 요즘 영 상태가 안 좋더라. 그 집안에 이런 비밀이 숨겨져 있다더라는 식으로요. 그들의 말은 마치 독을 묻힌 작고 날카로운 가시와 같아서 무심코 듣는 우리의 마음속에 깊숙이 박힙니다. 그 가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타인에 대한 뿌리 깊은 의심과 냉소를 불러일으키고 결국 우리의 영혼을 마비시킵니다. 남의 소문이라는 것은 참으로 기묘하여 듣는 순간 우리는 잠깐의 병든 즐거움을 느낍니다. 누군가의 불행 앞에서 묘한 안도감을 느끼는 인간 내면의 연약함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안도감은 파도에 휩쓸리는 모래성처럼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고 우리에게 남는 것은 오직 고요하고 참담한 허무함 뿐입니다. 젊은 시절 저는 작가로서 인간의 마음이라는 복잡한 숲을 탐험하기 위해 수많은 이야기들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사랑과 배신, 질투와 고독에 관한 무거운 사연들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제 영혼에 큰 충격으로 다가온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타인의 불행을 이렇다 저렇다 씹는 행위가
정작 내 자신의 삶을 한치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준엄한 진실이었습니다. 오히려 타인의 고통을 이야기거리로 삼는 동안 제 자신이 인간적인 온기를 잃고 차갑게 식어가는 존재로 변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소문을 들을 때마다 영혼의 방패를 들었습니다. 마음속으로 단호하게 외쳤습니다. 이것은 내 삶의 성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무의미한 것이다. 그렇게 무시하고 단절하는 것만으로도 제 마음은 수천 근의 짐을 내려놓은 듯 가벼워졌습니다. 타인의 소문을 놓아주자 그 대신 맑고 깊은 침묵이 제 삶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침묵은 저를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 영혼의 목소리를 들려주었습니다. 나는 진정 무엇을 원하며 어떤 빛을 따라 걸어야 하는가? 인생의 가장 중대한 해답들은 오직 이 고요하고 깊은 정적 속에서만 비로소 그 모습을 드러내는 법입니다. 연세 지긋한 선배 작가 한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젊을 때는 남 험담할 시간이 남아돌아 귀한 줄 몰랐지만 늙으니 이제는 그 시간조차 아까워 험담을 나누는 짧은 순간 마당의 꽃은 이미 피었다지고 맑은 바람 소리, 새들의 지저김, 그리고 진정한 친구의 따뜻한 미소는 소리 없이 우리 곁을 지나쳐 갑니다. 그러니 더 이상 그들의 무대 위에서 놀아나지 마십시오. 말을 해야 한다면 오늘 하늘의 색깔이나 차 한 잔이 주는 깊은 위안처럼 당신의 현재를 충만하게 만드는 소박한 이야기에 머무십시오. 그것이 마음을 정화하고 온기를 주는 언어입니다. 만일 할 말이 없다면 가장 고귀한 선택인 침묵을 택하십시오. 침묵은 세월의 무게를 견뎌낸 이들만이 가질 수 있는 영혼의 지혜입니다. 남의 소문을 끊어내는 그 순간부터 당신의 진정한 삶이 시작됩니다. 다섯째, 자랑만 늘어놓는 사람. 외로움이 숨어 있는 과거의 영광, 그리고 현재의 초라함. 우리가 마주할 마지막 유형의 인연은 자신의 과거를 방패 삼아 현재의 불안을 감추려는 이들입니다. 그들은 만날 때마다 옛날에 내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때는 모든 이가 나에게 의지했다는 낡은 영광의 기록만을 반복해서 펼쳐 보입니다. 처음에는 예의상 귀 기울이지만 결국 그들의 말은 반복되는 허풍에 불과하여 듣는 이의 마음속에 작은 짜증과 피로만을 남깁니다. 그러나 자랑이라는 행위의 밑바닥에는 영혼의 깊은 외로움과 공허함이 깔려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마음이 진정으로 충만하고 평화로운 사람은 굳이 자신을 과장하거나 치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낡은 영광을 끊임없이 들추어내야만 현재의 자신이 초라하지 않다고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옛날엔 대단했다고 끊임없이 말할 때마다 그들은 사실 지금 이 순간에 자신을 조금씩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저 또한 젊은 시절 큰 상을 받았을 때 내 작품의 평이 아주 좋더라며 남들에게 자랑하는 실수를 저지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상대방의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흐려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자랑은 사람의 마음을 멀어지게 하는 냉정한 독과 같다는 것을요. 그 이후로 저는 기쁜 일이 생기면 조용히 마음속으로 이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라고 되뇌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타인에게 뽐내는 것보다 감사하는 마음이 영혼을 훨씬 따뜻하고 풍요롭게 만든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순을 넘긴 삶에서는 누군가에게 뛰어나다는
찬사를 듣는 것보다 당신을 만나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라는 진심 어린 말을 듣는 것이 100배는 더 소중합니다. 사람은 거창한 직함이나 과거의 공적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상대에게 베푼 상냥함과 진실된 마음으로만 기억되는 법입니다. 그러니 자랑만 늘어놓는 사람을 만나면 그들의 외로움을 읽고 조용히 미소 지어 주십시오. 그들은 단지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을 뿐인 상처 입은 영혼입니다. 그들과 경쟁하거나 그들의 말에 분노할 필요는 없습니다. 바람이 자신의 소리를 자랑하지 않고 산의 나무들이 묵묵히 서 있듯이 우리 역시 그저 고요히 자신만의 단단한 계절을 성실하게 살아가면 됩니다. 진정한 품격은 굳이 드러내려 하지 않는 침묵 속에 있으며 강인함은 온화한 상냥함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결론, 인연을 덜어내는 용기, 자신을 지키는 가장 깊은 상냥함. 세월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라는 질문보다 누구와 멀어질 것인가를 선택할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젊은 날에는 인연의 수를 늘리는 데 집착했으나 이제는 깨닫습니다. 진정으로 마음을 가볍고 자유롭게 해주는 것은 과감하게 덜어내고 비워내는 용기라는 것을요. 사람을 멀리하는 행위는 냉정한 단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영혼을 외부의 오염으로부터 소중히 지키려는 가장 이성적이고 상냥한 선택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기 위해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정갈함과 평화를 지키기 위해 단호하게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멀어져야만 비로소 발견하는 고요하고 깊은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홀로 마시는 차의 향이 더욱 깊어지고 창문을 스치는 바람, 소리가 유난히 다정하게 들려옵니다. 그것은 당신의 내면에 마침내 평화라는 귀한 손님이 돌아왔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세상의 요란한 소음 속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이 맑고 고요하게 가라앉았을 때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서 문득 피어나는 한 송이 꽃과 같습니다. 고요한 침묵 속에만 진정한 행복은 영원히 깃듭니다. 그러니 부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그림자들에게서 과감하게 조금 떨어져 자신의 마음 소리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그 맑고 고요한 정적 속에서 당신 인생의 진정한 빛과 방향을 분명히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